가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말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이렇게 피부 가까이 온 게 처음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아내가 확진이 돼서 참 신기하죠. 예, 우리 이 방송을 라이브인가요 지금 이게? 녹화만 하고 있는 거죠. 네. 나중에 방송을 보시게 될 우리 임 장로님께서 굉장히 죄송스러워하시고 계신데 크게 그렇게 죄송스러워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뭐 건강에 엄청난 무슨 큰 손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걸리고 넘어가는 홍역 같은 거여서 한번 걸리신 분들은 더 담담하게 더 대담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가족도 모두 다 이제 월요일날 한번 PCR 받고 또 금요일날 바로 엊그저께 PCR 받아서 모든 가족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안방에서 이제 집사람이랑 또 둘째 아들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안방에서 생활하고 다른 방에서 딸이 혼자 사용하고 또 다른 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거하셔서 저희가 집 방이 3개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양성인데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음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철저하게 이제 마스크 쓰고 계속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접촉을 식구들이랑 안 하면서 잘 지혜롭게 지내고 저는 좀 요번 한 주 동안은 저는 좀 밖에 일도 많으니까 거의 집에 안 들어갔어요. 거의 옷만 잠깐 가서 닌자처럼 조용히 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저는 거의 작업실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한 방에 쓰고 있었던 우리 둘째 아들이 음성이 나오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딱 음성이 나와서 저희 가족이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집사람도 다시 자가 키트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저희 집은 이제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 장로님 댁에도 다 종료가 됐을 거로 믿고 모든 상황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때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임 장로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텐데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카톡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때가 있고 개입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개입을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을 때는 큰 대세로 큰 틀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3명의
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 아브람, 또 그 부인인 사레, 그리고 하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만났던 사람은 누굽니까? 하갈뿐입니다. 예, 아브람도 아니요, 사레도 아니요. 이 말씀에서는 하갈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그 여주인 사레에게 몫이 학대를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나가면 안 돼. 다시 들어가서 내 여주인인 사레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이 구절 안에서는 16장 안에서는 하갈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지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태도도 약간 의아스럽죠. 그리고 그 안에 사레의 태도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하갈의 태도 굉장히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에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하갈이 사레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나를 통해서만 그 자식이 나와야 되나 하고 사레는 마치 에덴 동산의 그 하와 같은 생각을 좀 해요. 또 앞서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 태에서 내 뱃속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종이라고 하는 그 하갈, 내 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레가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레가 자기의 수중에 있는 여종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 어떠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이 우리가 그때 읽은 것처럼 집안이 굉장히 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병조차도 318명 될 정도로 집안의 식구가 엄청 막 수백 명 그 이상일 텐데 그러면 사레의 여종도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왜 하갈을 선택했을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그게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는 자기가 몹시 아끼는 종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줘서 그 후손을 이어가려면 막 못나고 못생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첩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겠지만 그럴 가능성 하나. 그러니까 되게 자기에게 충성되고 그리고 미모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하갈로 선택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정은 그냥 아기만 뺏고 버려질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운명이 그렇잖아요. 이게 딱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사례 입장에서 내가 걔의 엄마가 되기를 원하니까 아기만 뺏고 쟤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굉장히 나의 충성된 여종이거나 아니면 아기만 뺏고 팽할 둘 중에 한 명. 예. 근데 어느 쪽인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하갈이 참 근데 대단하죠.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었을까? 네,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딱 입장이 바뀌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남편 되신 분들이 계신데 또 나중에 이 녹화본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남편 되신 분 계신데 여자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살벌하게 싸우잖아요. 지금 임신하자마자 자기의 여주인을 확 멸시하고 또 그거 갖고 남편에게 뭐라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당신의 수중에 있었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 자체가 근데 사실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예.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려고 너 하갈 왜 그래? 네 여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멸시하냐? 이렇게 제가 하갈을 혼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 되게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한 것처럼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확 내보는 순간 하갈은 아무 보호 장치가 없이 확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자기한테 자기를 멸시했어도 임신한 하갈을 사레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집을 나갈 정도예요.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학대하면 하갈이 집을 나는 살기 위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여기서 여인 혼자 나간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디서 뭘 하면 먹고 살 것인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집을 나가면 그 약탈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좋은 결과가 돼봐야 또 다른 누구의 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완전히 이거는 자기의 여성으로서 생명과 신분이 완전히 위협당하는 상황인데도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을 하셨죠. 하갈 보고 나가지 말고 다시 들어가 내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잔인한 말 같아요. 내 여주인이 나를 얼마나 학대해서 내가 나왔는데요, 주님. 나를 알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수하에 복종을 하라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큰 데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오래 이해하기 힘들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막 전략을 짜는 사람이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 전략 자체가 효과가 없긴 하겠지만, 자기 조카가 전쟁통에, 그 가나안 땅의 전쟁통에 포로로 이렇게 테이큰 됐을 때, 납치당했을 때 딱 자기의 동맹군과 자기가 키우고 훈련시킨 딱 병사들 310명 잡고 자 가자 해가지고 싸움을 할 정도로 결단력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집안 싸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되게 우유부단한 남편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앞서서의 역사를 본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상상을 했어요. 막 집안에 여자들끼리 싸우는 게 어쩌면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그 웃긴 말로 그러지 않았을까? 로사, 너 납치될 계획 없니? 납치당할 계획 없니? 차라리 내가 칼 들고 나가가지고 다시 싸우는 게 편하지. 이 집 안에서 여성들끼리 저렇게 잔인하게 싸우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더 나서서 개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제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례가 처음부터 당신의 후세를 위해서 내 종을 들여보낸다 할 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 둘끼리 막 한 번 멸시하고 또 한 번 막 학대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하갈에게만 개입하셔서 다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을 때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을 때는 큰 대세와 상관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야 하기도 하겠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매 순간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잠깐 모든 상황을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에게 막 닥쳐와요.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집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또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 여쭤보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그 큰 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대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개입하시지 않는다. 저는 이 생각을, 이제 설교 말씀이 이게 원래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수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버텨 지나오면서 오래전에 준비된 말씀이었는데, 덕분에 저는 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이상을 더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계속 실수하거든요. 일을 같이 해나갈 때 제가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이랑 또 같이 교육문화 사업을 이번에 서울시에 기획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모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술과 관련돼 있고 교육과 관련돼 있는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 중에서 이제 컨택을 해서 거기 예산안까지 다, 기획도 좋고 예산안도 다 좋다 그러면
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 혹은 2,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기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협동조합이니까 안에서 정치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주도했느냐? 이제 저는 이제 주강사 역할이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에 제가 속속돼 있지는 않고 그 협동조합에 속돼 있는 분이 이제 저를 컨택해서 그 기획서를 만들고 제출까지 했는데 그 작은 협동조합 안에서도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왜 네가 주도했느냐? 그 기획을 왜 우리 협동조합의 다른 조합들하고 상의를 안 했느냐 하는 일로 막. 근데 그 조합의 제일 짱인 사람은 이 사람에게 그 기획 좋으니까 진행하십시오 해서 진행했는데 다른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막 정치 싸움을 저는 이제 제가 후방에서 저희 기획을 진행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저쪽 세력이 원하는 게 이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이거니까 그러면 저쪽 세력이 원하는 그 카드를 하나 내어줘라.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서 그걸 오케이 하면 다른 것을 또 취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정치 싸움을 하자. 이게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것이 그게 크게 우리가 내어주지 못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내어주고 우리가 취할 걸 취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건 통과가 됐고 이제 2월 말, 벌써 2월 말이고 3월 초, 3월 중순이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1차 서류 심사 그리고 2차 면접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렇게 조그만 단체 안에서도 이사가 뭐 한 3명이고 조합원들이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도 엄청나게 티격태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게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게 대해서 막 괘씸해하거나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저희 기획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원래 인간들이 모이면 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원하는 그 치졸한 것들이 치졸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최대한 다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이 기획서를 만든 스태프들이 좀 실수도 하고 말의 실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카드를 너무 다 보여주는 건데 다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그 정도 허용해도 하나님의 큰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묵상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결 마음이 제가 편안하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저 사람들을 막으셨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정치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이 큰 틀에서 뭐가 조금 바뀌고 약간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에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그 사람들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또 예수함교회의 지난 세월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으셔서 발생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도 만약 진짜 하나님 개입을 하신다면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를 하셨겠죠. 미연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주시고 혹은 분명한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어떤 사인들과 기적들과 혹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역사를 돌이켜보실 때도 아마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불킥할 정도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이렇게 후회스러운 우리의 개인의 과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으려면 막으실 수 있는 일들인데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 생각할 때 그 결과들이 좀 안타깝고 또 우리 기준 생각할 때 지금 예수교회의 현 상황이 우리가 한 5, 60명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갈에게 하갈아 그러지 마라 다시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나의 큰 틀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하갈은 네 그 직계 그 상속자가 나오는 그 통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 사례의 말에 거절해.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를 줄 것으로 믿으니까
여종을 나한테 첩으로 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혹은 사라에게, 나중에는 우리가 그 다음 장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예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웃었느냐? 네가 나중에 다르게 또 웃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라. 이렇게 개입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라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삼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라야, 그러면 안 돼. 나는 너의 태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상속자를 세울 거야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을 멸시했으니까 조금 억울함이 좀 덜하긴 해도 집을 나가는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들어가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개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정했던 거나 사레가 결정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런 걸 다 허락하고 허용하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국가적으로도 보면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중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두 분보다 더 많은 뭔가 견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에 필요한 중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급하지 않기로 일본이 결정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린 또 거기에 항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원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더 발전됐죠. 그리고 수입처도 더 다각화해서 예전에는 일본의 특정 회사들에게만 의존했던 거를 더 많은 수입의 노선들을 다각화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또 중소기업들을 더 적극 지원하면서 현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위기가 없을 뿐더러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됐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예언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는 얘의 민족은 이제 자라면서 형제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형제들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또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 얘기한 거,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주시기로 한 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 하갈의 자손들도 일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교회에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괴롭고 불편했던 그 역사가 예수님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에 그 일들의 그 사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만약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조들은 대대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30대 중후반에 돌아가셨고, 제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배경도 조사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가 강원도에 땅이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살만했는데 땅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위에 선조께서 땅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화병을 얻으셨고, 그래서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밑에 그 후손들이 다 비슷한 맥락의 집안 내력에 의한 분위기로 일찍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라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30대 이렇게 초중반에 저희 집안의 내력을 다시 한번 제가 조사하고 그걸 예수님과 함께 한 2박 3일 정도 제가 수련회 가서 혼자만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걸 다 주님 앞에 꺼집어내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잘 살게 하게 한 것도 어쩌면 벅찬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나요?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암투병이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옛날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기 좀 어려운 시기에 발견된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여러분 근처에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기억에도 그게 생생해요. 왜냐하면 몹시 죽기 전까지 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괴롭게 되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집에서 아랫목에서 서서히 사람이 몹시 괴로워서 죽는 걸 그 어린 나이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또 어떤 트라우마가 되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때마다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기도하시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우리의 세대들은 우리 위의 선조들은 우리 가정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주먹과 머리. 그 당시 그 옛날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업을 크게 하시고 너무 크게 하시느라 이제 병을 돌볼 상황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먹을 정말 믿는 그런 분, 거칠고 격렬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 똑똑하다. 거기다 게다가 자손가는 거거든요. 그냥 고아원에서 작은 아버지 함께 강원도에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벌고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을 그렇게 가서 사업을 그렇게 크게 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몹쓸 병을 얻고 장로님이 차원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가서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걸 통해 그 사람도 복을 얻었지만 예수 믿는 복을 얻었지만 그 자손인 제가 또 제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쫙 다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아버지를 그냥 쾌유하게 만드시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냥 허용하신 그 모든 상황들이 또 하나님이 큰 틀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적도 있지만 개입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너무 괴로운 과거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뭐 가깝게는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장로님, 임장로님 미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 미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개입하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장로님.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일이든 기뻐하라고,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고, 또 어떤 일이든 기대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게 생겨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잘잘못에 크게 요동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내 스스로 조금 유연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주의에 있는 분들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또 했네 하고 자책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크게 잘못하고 크게 어긋날 것 같으면 막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지 않으셨다. 나의 실수나 잘못들이 막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지금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한데 혹은 내 가족이 잘못한 게 확실한데 저걸 막지 않으셨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허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하나님께 속한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잘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갈비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 죄를 그 자리에 못 가도록 그 시간대에 묶어둬라 라고 명령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3번 부인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달기에 올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냥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너 저기로 출장 가. 모돌 처리를 추천 보내거나 얘 묻거나 라고 하셔야죠. 근데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잘못을 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허용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뻐겼거든요. 내가 제자들 중에 제자다. 내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날까지도 칼을 휘둘러서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일행의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지나가야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양을 쳐라,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양육권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걸 그냥 허용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녹화본으로 같이 설교를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거기에 또 그만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회복시키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각 개개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 우리 예수교회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허용된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특히 개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은 제가 함부로 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 겁니다. 그건 함부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장로님 가정 안에, 권사님 가정 안에, 집사님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 일어났던 그 가슴 아프고 어려웠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또 과거에 오래전 과거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지금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들을 바라보세요. 과거의 그 사건들은 바뀌지는 않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은 이 성경이 다 과거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재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단지 나쁘고 괴로웠던 일이 아니라 현재 믿음을 가지고 그 과거의 일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재조명하면 그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고 너무 지옥과 같았던 그 과거의 기억이,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또 기대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허용하셨을 때 그 일들을 우리가 담담히, 어렵긴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담담히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제가 피아노 반주 1분 정도 할 때 잠깐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용한 그 모든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저를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그 일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